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해서 돌아왔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가슴으로 보니까 사물이 달리 보이고요. 사건이 달리 보이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또 달리 보입니다.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하고 은혜 받고 변화서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가 생각나고 죄가 들춰날 때 죄가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워서 내 가슴을 짚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주체할 수 없는 내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물질관이 바뀝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째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롯과의 물질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진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해 나는 좌할게.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 해결의 해결사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고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도 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하는 동안에 롯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지 못하면, 거듭나야 될 때 거듭나지 못하면,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지 못하면,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영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나아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될 그 순간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늦춰지고 한 번 미뤄졌는데 이게 영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이 고착화돼요.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바리케이트를 치더라고요. 헌신도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리케이트를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헌신도 바리케이트를 쳐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부함도 자꾸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흉내만 내요. 걸치레만 해요. 형식만 바뀌어요. 신앙은 절대로 덧칠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인격으로 덧칠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덧칠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양으로
신앙을 덧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교양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과 인격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요 못 나가요. 왜요? 노십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 나가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목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쉬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목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요, 립싱크 하더라고요. 목 쉰다고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를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래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지난주 우리 아들 설교더라고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붓는 게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게 영구적으로 가는데, 돌아보세요. 진짜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해야 될 때 제대로 선택을 올바로 못해요. 결정을 해야 될 때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요. 꼭 안 되는 짓을만 해요. 안 되는 사람과 어울려. 안 되는 일을 꾸며 안 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일을 못해. 이게 노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여전히 애니머스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노십니다. 자, 오늘 보면은 거듭난 아브라함과 거듭나지 못한 롯이 서로 미래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정말 중요하지요. 예전에 모 전자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광고로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아마 그 당시는 금성이었는데요. 지금은 럭키금성, GS죠. 전자제품이야 10년 쓰고 바꾸면 그만이지만 신앙의 선택은, 하나님 앞의 선택은 이게요 10년이 아니고요, 이게 평생도 아니고요, 이게 영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 롯의 선택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선택권은 롯에게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요단 들을 바라봤더니 녹색 카페트입니다. 다 사막인데요, 여기만 푸른 초원입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니 초원을 잃을 수밖에요. 야, 여기서 농사 지면 좋겠는걸? 야, 여기서 가축을 기르면 안성맞춤이겠는걸?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도 이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아브람은 왜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려야 될 만큼 그 땅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에덴 동산, 풍성한 동산, 넉넉한 동산, 은혜의 동산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타락한 애굽의 우상 문화를 지닌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은 요단 그 들판은 참 좋아 보이지만 장망성인 거예요. 이 도시는 무너질 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이 좋은 줄 알면서도 버렸던 것은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먹음직하고 보함직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죽음과 파멸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망성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롯은 그 속에는 멸망과 재앙을 간과한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풍요와 아름다움만 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화장빨에 속지 마세요. 조명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직장 갔는데 월급을 많이 준대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곤란하지요? 결혼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학벌 좋고 배경 좋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굉장히 고민스럽지요. 자, 롯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지요. 잘못된 선택은 10년, 20년 그 안에 결론이 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 후에도 반드시 결론이 나는데 롯은 그 대가를 후에 톡톡히 치르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저 요단을 향해 나아가지만 거기에 얼마나 수렁이 깊은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삼촌, 작은아버지지요. 작은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거든요. 그 간섭을 피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갈 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장세하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꿈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과의 이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오버랩되는 거 있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 탕전하고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과 이 롯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인데 오늘 이 롯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움이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이 오늘 롯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 한 개인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유일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롯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져야 되는 신앙의 부담감,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전도하라니까 싫어요. 기도하라니까 싫어요. 헌신하라니까 싫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왜 나에게 그걸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신앙마저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 앞에는 두 개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가나안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지만 무척 고난스러운 길이었고요. 반면에 요단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함을 배신하는 길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풍요와 쾌락이 있는 길입니다. 롯은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자, 그런데 그의 최종 선택은 요단 땅이었고요. 그 요단 들판에 있는 도시가 그렇게 좋아 보였겠지요. 그래서 그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 도시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 사명과 신앙인의 가치를 포기하고 유단에 살던 롯이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까지 가요. 여러분, 남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에서 왔어요. 남색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왔다고요. 동성애도 여기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곳에 갈망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결국에는 그곳까지 가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것으로 막 끝나지 않아요. 신앙을 등지면 신앙 등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신앙을 등지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밑에 여러분, 수렁이 왜 문제예요? 끝이 없는 게 수렁이잖아요. 인생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타락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이 없이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악하디 악하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요, 기독교 핍박의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떠나고요,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악한 사람이래요. 타락한 사람이래요. 소돔 사람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소돔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동성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적 부패 타락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알려주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패한 땅인지를 이미 알려주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남녀 여자의 만남이 아니고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하고요, 이런 못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가서 보면은요, 사단이 동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이 어디냐면 소돔이었던 거 있죠. 여러분, 미하리 그러면 옛날에 생각이 좀 다르지요? 옛날 미하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미하리 그러면 금방 창녀촌 이렇게 와요. 계룡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별로 뭐 도사들이 다 모여. 계룡산 그러면은요, 악한 영들이 그냥 집결하는 장소예요. 남하나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적인 고장인 사무엘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만큼 거룩한 기운이 몰려있는 곳, 그게 라마나요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나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금요일, 특히 요번 금요일 날 라마나요 기도 시간에, 요번에는 7시 반인데요, 요번에는 한성진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게 영구적으로 간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번 금요일 7시 30분을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큰 소리로 해봐요.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80명까지 모일 수 있다니까 다 오셔서 결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동네가 얼마나 악했으면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 그 애들은 안 돼. 내 고향으로 가. 내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롯은 소돔 청년들로 자신의 사위를 삼고요, 자신의 딸들로 소돔 사람의 식구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 롯은 딸들에게서조차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운명으로 미래가 결정돼 버리고 말아요. 롯과 두 딸이 있어요. 이 롯과 두 딸과 근친상을 범하면서 아이 2명이 생기는데요, 첫째 딸에서 낳은 아이가요 모압인데요,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딸은 암논이, 그죠? 암몬.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오른편, 사해바다 오른편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롯의 선택이 남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편하다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밀어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불편해도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언약을 선택하셔서 제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경건한 사람, 거듭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으면서 손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득권을 포기했고요, 롯을 위해서 손해를 선택합니다. 그 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곁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일어나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세요. 일어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일어나면 빛이 되는 거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계란이 부할 때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불쌍하다고 해서요, 사람이 거기에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주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죽고 마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숙하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세요? 나를 다 이해하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롯을 떠나 보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이별의 충격에서 마음과 생각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자와의 이별의 아픔이요 커요. 피부치, 유일한 피부치예요.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사랑했고 아들처럼
키웠는데 어느 날 이놈이 커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지고 내 등에 비수를 꽂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의 아픔도 있지만 헤어짐의 아픔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롯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변하지 못한 롯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력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유일한 신앙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반으로 깨진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깊고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선을, 너의 생각을 이제는 다른 곳에 돌려야 되지 않느냐? 너무 땅에 집착하지 마. 너무 양이나 소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내 마음으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니? 내 눈으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음성이 오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는 동서남북은 그래서 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나중에 이제 한 400년, 500년이 흘러가야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땅 얘기를 하지만 땅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 묘짜리 돈 주고 산 거, 마물에 막벨라 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몇 평 되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땅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땅은 나중에 줄 거고 내 후손에게 줄 거고,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겠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너를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전해줄 여호와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요,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처음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굉장히 당당했고요. 내가 주면 받아야지. 이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 복음 받아야지. 죽으려고? 이렇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척해요.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려가지요? 네게브 지방. 남쪽으로요. 그냥 척박한 모래 사막 지역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한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구나. 저들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지금 보게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는 가끔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에 접할 때 이미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은 너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를 기다리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이에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영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나타납니다. 재벌 30년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명예도 오래가지 않지요. 권력도 오래가지 않지요. 인기도 올라갔다 싶었는데 순간에 추락하는 거지요. 이쁜 것도 오래가지 못한대요. 어떤 분은 그러면 안 이쁜 거는 아예 그건 못 가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는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쓰는가 봤더니 믿음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 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비전을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게 비전이. 이걸 붙잡고 가는 게 아브라함의 걸음이거든요. 16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 말은 반어법이죠.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요. 크기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주는 복은 뻔해요. 앞으로 가도 뻔하고 뒤로 가도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은 눈을 들어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며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종과 힘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미래에 가본 사람이 없지요. 자, 그러나 미래는 믿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갖는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축복도 갖는 사람의 것이고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요, 아프리카로요, 카자흐스탄으로요, 공사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읽어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지에 장막을 치고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40km 내려오는데요. 가장 높은 산입니다. 920-30m 정도 높이인데요. 이 헤브론 산을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밑에 이렇게 누룽지가 형성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곳인데요. 이게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지요. 이게 920-30m 정도인데요. 여기는 나중에 온니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하지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땅이기도 하고요. 이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보면 변방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 땅을 택해서 장막으로 옮겼을까? 가나안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저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앙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엘리트들이 다 있어요. 돈폰깨나 쓰는 사람들, 목에 좀 힘들어가는 사람들, 힘께나 권력께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세상의 브레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면 사실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요. 춥고 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굶주리는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으로 전하지 않아요. 따뜻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능력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 그게 능력이지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복음은 위에서부터 흐르지 않고요, 밑에서부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역을 하는데 변방에서부터 처음에는 세겜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땅, 가나안 땅의 핵심은 세겜이었거든요. 세겜으로부터 공격하다가 세겜에서부터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짓고 사역을 하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이제는 가장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변방에서부터 산지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아직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의 수풀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은 초라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처해 있는 처지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어제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성숙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처해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세겜은 부딪히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여기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요. 싸워야 될 일이 또 태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중되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위축되고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갈등이 찾아오게 돼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었는데. 오늘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단을 쌓았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에너지가 소진되고요. 우리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도 공급해 줄 수 없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솟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임하시면요,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드립니다. 그분이 오셔서요, 우리를 만져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회복되고 소생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갈등을 겪고 손해를 겪으면서도 그는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선택과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선택함으로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